오늘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겠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만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호택 목사님께서 2주간 동안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또한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승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나고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더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느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부장님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 이어가겠습니다.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우리 중고동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동부 강국현 부장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충격과 공포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특별화해서 안전할 것 같았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맹목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단 집단들의 잘못된 지침으로 인하여 대구, 경북을 비롯하여서 곳곳이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것이 멈추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또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게으러지고 나태해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며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엎드리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너희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전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친정 내면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면역체계가 더욱더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곳이 있지라도 우리가 집에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라도 진정 우리들의 믿음이 쇠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이 교회의 소중함과 만나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 우리 하나님인 라파의 하나님을 외치며 선포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새 삶에 되는 우리의 공동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꿈을 갖고 살아가는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치관의 선립해야 한 중요한 시기였고 더욱더 공부에 학식에 저희들이 매달리고 열심을 품어서 활기차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온데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우기가 재패하니까 무척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보혈을 심어주시어서 저들이 의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우태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예배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 때에 그 사랑스러운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도 변화되고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등부 김영기 부장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중등부에서도 1월 PCM 커리큘럼상 1월이 예배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고등부 이호택 목사님께서 진정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1, 2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특강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호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네. 얼굴을 보면서 좀 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교회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좀 보면서 사회적인 또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또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참된 예배라고 제가 정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좀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길을 가시다가 더운 시간이 됐습니다. 나질에서 우물가를 찾아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아하진 않았죠. 그래서 일부러 그 길을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사람을 상종하지 않을 정도로 싫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우물가를 찾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에 떼약볕이 쬐는 제일 더운 시간에 물을 뚫어서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데 그 과정에 있었던 대화 중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거기서 그 여인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성, 예루살렘 성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어느 곳이 중요하냐, 때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한 중요한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 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봤어요? 목사님 하나님 만나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도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좀 당황할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만나고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안 만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만났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우리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만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진정하게 예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게 뭐냐? 그게 뭔지를 또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죠.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2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그 영이 무엇인지는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영이라고 했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근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영이 똑같은 영이잖아요. 그럼 영 대신에 하나님을 넣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자. 자, 이게 진정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 거죠? 주인공?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오늘은 피곤한데 다른 예배 갈까? 아니면 늦게 오고 아니면 일찍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필요해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범은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만난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거기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었고 구약성경 사사들도 있었고 또 선지자들도 있었고 때로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때로는 왕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뽑으시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시작하도록 하셨고 교회 사도들에게 사도적인 권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권위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사도들이 이제 죽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이 사도적인 권위는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지만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즉 교회 공동체가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이 사도적인 권위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했던 것들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언제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하신 때죠. 우리 중고등부는 우리 태평교회 같은 경우에 교육부서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영화부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모든 부서들이 각각 부서실에서 11시 예배 드리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한 우리 교육부서의 예배 시간이죠. 어른들은요 아침 7시, 9시, 11시 세 개로 나눠서 1, 2, 3부 예배가 되어 있고요. 또 오후에 3시에 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이 주중에 많이 있죠. 어쨌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 상황에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그래서 11시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가끔은 이런 친구들이 있죠. 자기가 늦잠이 자서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못 왔을 때 오후 예배 가야지. 물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오후 예배라도 오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태평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받기를 원하신 예배는 11시에 각 부서에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 상황이나 내 생각이나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내가 마음대로 아무 예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라고 정해주신 그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정한 장소, 우리 고등부는 고등부 예배실, 중등부는 중등부 예배실,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 예배실, 어른들은 또 예배 교회 본당.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죠. 특별히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휴가를 갔다가 주일이 껴서 그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와 함께 믿음을 나눈 형제자매들이 있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거기에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은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제함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라는요, 믿음 안에서의 교제는 교회가 존재하는 5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매주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의 믿음을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하신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주일을 함께 모셔 드리는 예배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번 주 다음 주 같은 경우가 특별한 상황이 돼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이 전염병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결정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오늘이 예배할 여러분의 장소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교회 공동체가 정해놓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대로 예배의 원래 모형은 구약의 제사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지만 또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 구약 시대의 여러 가지 제사의 그 과정들을 모델을 가지고 지금의 예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형식은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죠. 왜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교회의 이렇게 교회마다 예배의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예배의 모습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즉 처음에 묵상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끝날 때까지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걸 좋아하죠. 그 예배도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늦게 와가지고 찬양 다 끝나면 논다든지 아니면 자기 일이 있다고 끝나기 전에 미리 간다든지 이거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에 올 때 시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미리 와서 준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늦어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순서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가 다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죠. 내가 그곳에 참여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할 때는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함께 고백해야 되는 거고요. 또 대표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마지막에 아멘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할 때도 자기의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속으로 함께 읽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올 때 여러분 성경책을 반드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매우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게 매우 가까워서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on hands 되어 있습니다. on hands. 내 손에 있다,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야, 그리고 그거를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성경 갖고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끔 친구들 중에 저 어플에 성경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어플은, 그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어플은요, 여러분이 성경책이 없을 때 성경을 보고 싶을 때 보라고 있는 거지, 그거로 예배를 드리려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결코 예배를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이요, 모든 게 다 뜹니다. 카톡도 뜨고요, 문자도 뜨고요, 이메일도 뜨고요, 소식도 뜨고요, 다 뜨죠. 그거 성경을 보면서 성경만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스마트폰이 예배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방해할 요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어플로 보려면요, 절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절대 우리 긍정적인 영향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책에 여러분의 손때가 묻고 여러분의 메모가 있고 여러분의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 여러분 성경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필요하죠. 예배 때 여러분 성경을 준비해 봐야 돼요. 또 하나, 예배 순서권에 헌금이 있죠. 헌금.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친구들이 헌금에서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뭐 교회에서 강제로 헌금을 받는다는 등, 뭐 헌금을 내지 않으면 뭐 째려본다는 등 이런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제물이라고 했죠. 제물은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이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할 때는 죄를 용서받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안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갖고 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소를 갖고 오기도 하고, 양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제사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사에는요, 하나님께 나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갖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제물입니다. 제물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제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셨기 때문에.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제물을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의 것들을 기꺼이 하게 드릴 수 있는, 나의 것들을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에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게 낼. 아까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은 송아지도 바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돈이 없으면 정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서 바쳤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물질의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더 중요하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꺼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바쳐도 하나님은 별로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헌금을 잘 준비해 갖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우리 헌금 드릴 때 친구들 막 헌금을 이렇게 막 던지듯이 하는 친구들인데, 절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 바칠 때는 그 재물을요, 절대 흠난거나 이상한 것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물인데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그만큼 관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상처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주일에 올 때 그냥 막 오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갈 때 내가 헌금을 드려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중에서 드릴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할 수가 있다면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깨끗한 돈들을 드릴 수는 더 좋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예배 수저과 특히 헌금 시간에도 장난을 하거나 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의미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마음으로 헌금에 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듣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핸드폰,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귀 기울여 듣고 그것 앞에 여러분이 내가 혹시 고칠 것은 없는지 내가 부족한 것은 없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배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에 맞춰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영으로 드린 예배가 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으로 드린 예배. 자, 영으로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린 예배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된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진정한 예배,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태평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영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때에 목사님께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라는 주제로 예배에 대해서 예배 형식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앞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이 다음 주까지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결정을 했고, 현재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그 교단 총회에서도 총회장님께서 우리 교회의 공적 책무, 지역사회에서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잘 따라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을 텐데 그렇다고 너무 우리 그 학생들 중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만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하고도 소통도 안 하고 그러는데 뭐 전화라도 하고 뭐 카톡이라도 하고 또 때로는 선생님들께도 안부도 물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예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설교 목사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 개인 톡으로 남겨주시면 그걸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는 김세일 선생님한테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리 중등부는 저에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뭐 다른 선생님이랑 우리 부장님들께 남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상 예배를 모두 마치고 우리 이용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성경도 보고 또 공부 잘 준비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이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또한 코로나 사태에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